오늘 말라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6절까지 나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7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인 12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끊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사실은 소화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냐면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냐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긴장이 되고 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한 번 이 주일날 모두가 모일 때 한 번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너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그 앞구절의 내용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정면 돌파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죠.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다 똑같은 말인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앙의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핵심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달라지고 왜 이렇게 바뀌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인생이 그 기점을 중심으로 달라지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공동체 좋은 소식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취업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전에 듣고 굉장히 기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그랬더니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걸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취업이 내 인생의 하나의 문을 열고 가정이 내 인생의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기대함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뭐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라는 밍숭맹숭한 마음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인데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거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하늘의 문은 닫힙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신앙이 모든 것이냐? 모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상징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기준들이 있으시죠? 나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나도 헌금 보냈잖아 했잖아. 나 가서 봉사도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부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좀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세를 온전히 나아가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하실 때 어디에 막혀 있는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11조와 헌금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 성경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란 말씀과 함께 양대산맥인데요. 기독교인 사업장과 기독교인 음식점, 기독교인 PC방,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는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이게 붙어있는 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계시다면 그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11조를 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물질적인 복을 강조할 때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심으시면 하나님이 넘치는 물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1조 하시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안 하시고 넘치도록 평생 부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뽑아서 그걸 내가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셔야 되고,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피고 있잖아요. 말라기를 살핀다 그러면 말라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고 그 전체 맥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그 구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데 왜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 그 시대가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한번 좀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너희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나 안 동행하고 있나, 내가 너희를 인도하나 안 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일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번 시험하는 마음으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 시대가 너무너무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11조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오라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입니다. 물론 온전한 11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10에 저는 1조를 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주제는 11조 잘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가, 이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죠. 11조 잘하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돈 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11조 잘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온전한 11조를 안 한 것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다른 거 다 무너져 있는데 온전한 11조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11조 하나 잘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한 번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 일들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거부터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시점에 가면 꿝니다. 시험 듭니다.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11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 축복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조와 헌금 생활은 곧 물질적 축복.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11조를 잘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계시고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평생 11조를 했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넘게 하고 있지만 물질적 축복에만 초점을 가지고 11조를 하거나 헌금을 하면 왜곡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우리가 다른 거에는 민감하지 않은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편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을 주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액수에 집중할 때가 많죠. 저 진짜 많이 질문 받았거든요.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11조만 두둑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가? 10의 1만 딱 떼서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내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는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너무 여러분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11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회복.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언제 가능해지냐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이 돼야 11조도 사실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앞에서 뭐 11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정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정리가 되셔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이거 하라고 한다고 되고 제가 앞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11조를 오늘 꺼내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거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법 이 가운데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헌금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헌금은 시험을 드는 영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믿어지게 될 때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열심히 하고 있죠? 은근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모습이 돼서 복 받고 싶어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해서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갖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건물주가 돼서 일 안 하고도 평생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돈.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과 12절 우리가 세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능력이 있다는 나 힘세 이걸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말라기에서만 24번이나 강조됩니다. 왜? 너무나도 타락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거든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소개가 없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삶의 어느 자리에 계신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11조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와의 관계가 너희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하늘 문이 닫혀 있다. 이걸 풀어야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삶의 첫 자리이겠지라고 대부분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나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음의 부담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11조 강조한다고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으신데 좀 강요할 마음을 섞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뜻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썼냐면 왜 하나님은 11조를 강조하실까? 11조와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거죠. 11조와 헌금 생활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도둑질하고 있는데 뭐예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왜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쓰실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가고 원하는데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가까이 올 생각도 없고 너희들이 심판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시험한다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인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얼만큼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 한 번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줘보세요.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키고 계시면 이거 줘보세요. 제가 그걸 안 믿나? 병 고쳐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병 고쳐보세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그럼 내가 안 믿을까요? 믿죠. 하나님 시험하여 보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 헌금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성실하게는 하셨지만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혹여나 또 계시다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반이 잡혀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가 막 펼쳐지고 일어나고 뭐 대단한 수입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 뻔하게 아니까 이 마음은 저도 공감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성도들이 형편을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게 알아요. 병든 거, 저는 거, 막 상한 거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니까 야,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시죠.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요.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정하고 힘들수록요. 물질에 대한 의지와 물질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솟구칩니다. 지금 뭐 완전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해봤자 뭐 옛날엔 적금에 돈을 넣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집도 구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다 막혀버리니까 뭐 영끌 해가지고 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복이죠. 안 되니까 막 지금 뭐 주식 광풍이고 막 난리잖아요, 사람들. 왜? 어렵고 힘들다라는 뜻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11조 잘하세요. 뭐 헌금생활 안 하셨던 분 제대로 하시고 하셨던 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서 온전히 드리세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은 절대적인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출발할 때부터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초창기에 막 11조란 말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11조 하라고 아빠의 믿음으로 뭐 너 감사헌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하고 막상 어느 시점부터 딱 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어요. 특별히 액수가 높아져 갈수록 어렵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은 그래도 할 만하죠. 근데 500만 원에 50, 1000만 원에 100. 물론 뭐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눈빛으로 그렇게 벌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어려워요. 헌금 훈련은 헌금을 드렸네 안 드렸네 그게 아니라 헌금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그러므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액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걷어들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저금도 안 하는데 내가 매일 먹이고 입히고 내가 살게 하지 않느냐. 두 번째 예를 드시는 게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예쁘게 내가 입히고 얼마나 아름답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먹인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물질의 훈련은 저는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지금까지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개척 안 했으면 돈 따박따박 뭐 여러분의 그 수입과 저희 목회자들 그룹의 수입이 다른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별로 비교하지 않거든요. 이상한 목회자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 매달 사례비가 그 전엔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안에서 아껴 쓰고 또 뭐 아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썼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물질적 가장 우리 아내 일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굉장히 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이겨가고 있어요. 부담 드리는 거 전혀 아니니까 저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나중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왔어요. 그러고 안 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세 번째 11조는 탐욕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11조 하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11조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믿음 훈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의 전쟁이고 싸움을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도 월급 들어올 때쯤 되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죠? 각자 그게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걸로 좀 다르지만 월급 들어오면 그래도 맛있는 거 이렇게 좀 먹고 싶고 좀 불러주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뭐 이렇게 뭐 옷이라도 하나 사고 싶고 겨울이니까 우리 또 자매들 예쁜 코트라도 하나 사고 싶고 또 뭐 니트라도 사고 싶고 아니에요? 좀 꾸미고 다니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탐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걸 구입하고 구매하는 건 필요한 일이고 적합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리스트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뭘 하나 사면 뭐가 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없어. 또 하나 구입하면 이게 또 없어. 이거 안 돼, 이게 또 안 돼.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 탐욕이 총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물레동에서 가까운 목동에서 이번 주간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진짜 기도가 됐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에 우리 공동체는 젊은 집사님들하고 비슷하죠.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가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었는데 자녀에게 좋은 학군과 좋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주고 싶어서 목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그런 학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원 생활하고 하는데 전셋집을 얻은 거예요.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집주인이 이 젊은 부부들이 너무 열심히 산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 전세비를 올리지 않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아내와 남편과의 언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자꾸 크는데 지금 집은 너무 좁다. 30평 이상에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기 너무 좁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긴밀한 상황에 제가 어떻게 알겠으면 기사 봤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출을 받아서 뭐 할까 하는데 남편도 아마 압박이 있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 35평의 목동에 한 10억 정도 했다 그래요. 그게 한 4년, 5년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을 빚내서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웠겠으면. 근데 또 자녀를 생각해서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집값이 10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원성을 하고 남편도 부담감을 느끼고 36인가 37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자녀 양육을 위해 목동으로 왔어요. 근데 자녀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힘이요. 우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까? 없는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못 나눠요. 뭐가 들어오면 못 나눠요. 그리고 부자들 욕하는데 부자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안 나누면서 왜 부자가 자기 돈 안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중병이 뭐냐? 좀 더 병이에요. 좀 더. 하나 샀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 하나만 더. 이거 샀는데 안 돼. 하나 더. 이거 하는데 안 돼. 맨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요. 끊임없이 소비하라는 유혹이 늘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카드를 긁어서라도 하고 맙니다. 소비 욕구가 탐욕이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워요. 결국 헌금을 주저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경제적 형편보다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탐욕이 있어요. 헌금 생활은 물질적인 탐욕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매일 우리 안에 정욕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11조와 헌금 생활은 욕망과 탐욕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정말 주변의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탐욕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려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일을 안 하는데 11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일을 하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먹고 살기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관계의 스트레스, 목회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물질적 부담과 어려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이거를 내가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때문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청소년 설문조사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 가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10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감옥에 1년 가겠는가? 한번 빵에 갔다 오지 뭐. 고등학생 56%가 감옥에 가겠다. 중학생 36%, 초등학생 17%가 감옥에 가겠다. 많은 분들이 이 통계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무서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질 만능주의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돈만 생길 수 있으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 11조를 물질적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길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얼만큼 소화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은총보다 돈을 벌 때는 일반적인 은총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발휘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부자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11조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은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나를 새를 보았지. 염려하지 마.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쟤네들 뭐 저금을 하냐, 뭘 하냐, 식당이 있냐, 내가 다 먹이지 않냐, 살리지 않냐.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채우시겠지?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을 돌봐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새가 그냥 입 벌리고 나무에 가만히 있습니까? 새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집을 짓고, 그 나뭇가지를 그 하나밖에 못 집는데 하나씩 얼마나 집을 열심히 짓는지, 얼마나 열심히 새끼를 먹이는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음식점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의 음식 실력만 믿고 덥석 오픈하면 잘 됩니까? 개업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음식점 대박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11조와 헌금 생활 잘했는데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내가 꼬박꼬박 교회도 가고 11조도 내고 헌금 생활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각하지 말고 근무 시간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기의 실력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은 것 이상으로 최선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11조 냈는데 왜 직장을 잃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11조가 중요한 만큼 기업을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11조와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무 시간 내내 성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하셔야죠. 자기의 삶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비뚤어진 관점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안 됐냐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 있고 물질의 정리도 안 돼 있고 가치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볼 테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는다. 그건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얼마 전에 이채연 자매 우리가 함께 플로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저도 밥을 살 때가 있고 차를 살 때가 있는데 밥 한 끼 요즘 커피 한 잔 마셔도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금방 씁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나에게 전혀 타격이 안 되는 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타격이 와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3만 원이 얼마나 크고 5만 원이 얼마나 크고 10만 원이 얼마나 크신지.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땐 나에게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줘도 그만,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관없어.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논리보다 돈의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늘 돈이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그런 딜을 많이 하죠. 야, 뭘 하자 그랬는데 안 해. 그럼 돈 줄 테니까 하자.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를 돈의 가치관으로 키우십니다. 애들이 사춘기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야, 그럼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그럼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때 그 돈 때문에 한 겁니다. 엄마 때문도 아니고 아빠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언니 때문도 아니고 동생 때문도 아니고 그냥 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또 보상 심리가 생기죠. 이번에 얼마 줄 건데? 10,000원? 10,000원이면 안 해. 그럼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시간 있고 돈 있고 젊음까지 있으면 뭐 할까요?
부도덕한 삶으로 100% 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무분별한 삶으로, 사치와 방탕의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무서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래요? 돈이 지금 없으셔서 그래요. 생각보다 돈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돈의 마음을 안 뺏긴다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드리고 나눠야 되는 돈이 이런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 나가요. 병원비로 나가고 변호사에게 합의금으로 나가고 사기꾼에게 당하고 그리고 늘 후회하죠. 아 그때 그냥 그 돈 남한테 돕기나 할걸 선교비로라도 쓸걸 그냥 뭐 할걸. 아마 우리 장년들 중에 그런 후회하신 적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는 절기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보시는 초처럼 가장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끗할 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주님은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온몸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라고 선금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의 즐거움을 맛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신 분들 우리 교회 많고 선교의 즐거움, 전도의 즐거움, 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평안을 얻고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중독의 삶이 끊어지고 주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기쁘죠. 근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싶어 안 달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저에게 좀 이렇게 돈을 더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 좀 썼습니다. 저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부를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들어왔는데 또 날 위해서 다 쓰면 내가 벌 받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 드리는 건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을 이렇게 공급을 받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뭐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또 제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까? 저랑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후원 계좌를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즐거워요.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친구가 교회 왔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친구가 오면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상여금 뭐 줍니까? 뭐 1계급 특진, 집사님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친구가 막 입 대빨 나와가지고 그래 한번 가줄게 하고 왔는데도 교회 문에 딱 들어오는 친구를 보는 순간 너무 즐겁고 가족을 보고 친척을 보고 주변의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는 안 달라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쁨을 알 때 하는 거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구나 하고 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지 압니까? 어떠한 단어가 다 가로막고 있냐. 난 안 해봤어요. 누가 다 해봤습니까? 안 해본 걸 할 때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안 해본 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볼 때 그 즐거움과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선교도 백날 옆에서 말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 같이 가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좋으시니까 잘 들어주세요. 근데 막상 나중에 간증할 때 딱 들어보면 막 얘기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게 다 공감이 되겠습니까? 안 갔는데.
근데 본인이 갔다 오는 순간 느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물질이 신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것이고 또 헌금으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1조 헌금 생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12절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나누고 너 미쳤냐? 네가 모진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벌고 너 진짜 뭐 하루에 진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애쓰면서 그 피 같은 돈을 그 생명 같은 돈을 야 그렇게 어떻게 다 드리냐? 뭐하러 다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목표와 부르심은 하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와 물질을 나누는 태도와 물질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복된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되다라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어떠한 물질의 문제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오늘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선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에게 하나 아마 제안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저도 함께 이 연말과 또 새로 오는 2021년을 잘 맞이하는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할 줄 몰랐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3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22, 23, 24일은 새벽 5시 45분에 진행이 되고 뭐 1단계로 풀리면 교회에서 모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는 다 병행을 할 거지만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예배로 11시에 모일 거고요. 그 다음 주에 26, 28, 29, 30, 31일은 새벽 5시 45분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감사하게 마지막 우리 마무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는데 저녁 9시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제가 제안이냐면 제가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광고하는 해람 우리 팀장하고 이번 주에 만나서 같이 신방하고 식사하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서 교회로 다시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그런 도전을 했어요. 이거 아직 고민 중인데 먼저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다. 21일부터는 교회적으로 같이 특세를 할 건데 여러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다이어리 사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하시고 내년에 뭐 할지 1번, 2번, 3번, 4번 정리하신 것도 중요한데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고 기도로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째 주와 둘째 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개인의 특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그래서 1일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특세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1일부터 20일까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1일부터 20일까지 개인의 특세를 한번 해보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일부터는 알파와 오메가는 주제인데 본문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9번의 설교 말씀과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일 동안 개인의 특세를 세워가시고 21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처음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송구 영신 예배. 네. 저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1일부터 20일까지도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분에 한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까 했는데 개인의 특세를 해보시면 좋겠고 21일부터 마지막 31일까지는 물론 토요일 주일은 없지만 우리가 전체 우리 공동체 특세로 함께해서 우리 연말과 또 다가올 또 새해 이 연초
우리 함께 잘 준비하며 또 마무리하며 매듭 지으며 또 새로운 매듭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오셨어요 여태까지 한 해 한 해를? 맨날 똑같잖아요 사실은 정리하는 게.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맨날 비슷하니까. 살 빼야 되고 뭐 취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된 것만 자꾸 생각나고 삶이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 아파지고 상처받고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동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어떤 평가를 주실까요? 어떤 조언을 해주길 원하실까요?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가올 새해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뭐를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계획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 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또 너무 율법적으로 또 1일, 2일 했는데 3일 날 또 못했어. 내가 이렇지. 그냥 못해.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특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 방 만들고 이러면 또 누가 들어오고 이게 또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개인의 특세를 하시고 21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갈등한다 그랬죠. 근데 올해까지는 일단 제가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올해까지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달 동안 저도 특세하면서 한 분 한 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제가 뭐 이게 뭐 무슨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때로는 이번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백지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채워서 써보세요. 여러분이 또 그럼 상처받나? 나만 안 써줬어 또 이럴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지혜롭게 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드릴 것을 생각해 보자. 나눌 것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너무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드릴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